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세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웠던 다윗이 자기의 평생의 삶에서 있었던 자기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분이 109편 1절로 4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고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였다. 사실 다윗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라는 때에 형들로부터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었지만 그 이후로 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첫 아내로부터도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반역을 당하고 그의 사랑하는 충신들에게서도 반역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산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여기서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을 쭉 시편 109편에서 나열을 했죠. 그래서 다윗의 그 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 시편 62편을 한번 가볼게요. 시편 62편으로 가면 지금 시편 109편에서 나온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62편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62편을 고백하는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본인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다윗의 주변 사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시편 109편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는 나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저들이 거짓으로 나를 음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치며 속이며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잠잠히 있겠사오니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겠고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옵소서에서 나는 잠잠히 있겠다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109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스스로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되게 좀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서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다라는 이 스스로가 들어감으로써 다윗의 작정이 더 강하게 드러나죠. 나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대적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개입이 되냐면 내 감정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공평성을 잃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평정심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 내 마음이 균형을 잃으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공평을 잃어요. 그래서 왕인 다윗이 본인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에 대하여 마땅히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있지만 다윗은 나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이것을 모든 걸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6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조윤성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이 장면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결정된, 그래서 그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상황은 이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이 왕에게 가서 13절에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썼지만 이미 왕의 도장을 그 조서에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수 없었어요. 자,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을 찬미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다리오가 볼 때, 이 왕이 볼 때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걸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 그래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개입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은데 내가 이미 조서에 내 도장을 찍었고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어. 이것은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나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갖겠다. 그래서 진행돼야 될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20절 우리 상윤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니엘이 든 돌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슬피 소리 질렀다 그래요.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이제 고난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번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왕도 다니엘을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비록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가 평생 섬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는지 내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지금 묻는 거죠. 사자굴 앞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살아있냐라는 거죠. 다니엘아, 너 살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6장 22절 우리 하경이도 찬양팀이죠. 우리 하경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대답했다는 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굴 속에 지금 사자굴을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다니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있냐?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냐면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고 또한 왕이 정한 법을 왕이 그 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왕도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기의 하나님에게 스스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다니엘의 무죄를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 다리오라는 왕이 사실 이거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면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다리오를 살려줄 걸 믿은 게 아니라 다니엘을 살려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이 다니엘을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생명을 다니엘의 신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살리시는 데 있어서 다리오의 믿음조차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의 믿음도 또한 다니엘이 무죄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니엘을 살리셨지만 여기에서는 다니엘의 신을 인정한 다리오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지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리오는 자기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으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평생에 섬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다니엘 6장 23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누구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 왕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이 사건 전까지는 다니엘의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리오 왕이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두에게 다리오가 다스리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낱낱이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문서로 아예 문서화했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문서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다니엘처럼 또는 다윗처럼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되어진 그 관계성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중에 기도의 시간을 얼마 하느냐 또는 기도에 대한 집중도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도 이것은 꼭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또는 교회를 찾아오고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 초점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느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 스스로 그분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9편 5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좀 유치한 면도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간구하는데 한번 볼까요? 109편 8절,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런 내용을 보면 되게 유치하게 보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도 막 이런 기도를 해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근데 이거는 다윗이 그때 상황에서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쭉 적으면서 사실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그들의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 없는 공격 이런 거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서 그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의 입술과 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들은. 그렇죠?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 없는 공격들이 다윗에게만 향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때로는 연수를 짧게 한다는 건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의 직분을 빼앗긴다는 거? 당연히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의 직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또 자기의 직책을 잃고 빨리 죽으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런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타겟을 정해서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죽게 하시고 저 사람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 없는 공격,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간섭하시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인데 그들 대상을 하나님 벌을 주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거짓에 대하여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에게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으로 속이는 혀로 또 공격하는 미워하는 말로 공격하는 까닭 없는 공격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거짓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혀에 의한 결과들은 그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다. 나는 잠잠히 서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구편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구편 21절로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를 제거하고 자기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은 나를 대하여 이렇게 하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실 것인데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자기에 대하여 선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에 대하여 시편 106편에서 알아봤죠. 우리 시편 10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라파, 삼마, 니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차적으로 표현된 하나님 이름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민수기 16장하고 민수기 27장에서 배웠어요. 육체의 생명이신 여호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봤죠.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떻게 된다?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109편 21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이 내용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중심이 상했고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고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합니다. 또 사람들은 나를 비방해서 나를 볼 때 머리를 흔듭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머리를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이름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선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을 살리실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9편 27절 29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들이 종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에 의한 수치, 악에 의한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30절, 31절을 109편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많은 사람 중에서 자 3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와께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그 입으로 스스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호와가 누구인지,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가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가?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게 이제 109편 1절에서 4절이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가 그러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는 일관성이 있어요. 뭐에 대한 일관성이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고난에 있어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억울함 가운데 있어도 누구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리고 무엇을 믿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것을 신뢰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이 시편 안에 꽤 많이 나오죠. 이 다윗은 지금 만약에 짠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의 뜻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나는 골리앗 앞에서도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마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떤 시간을 만나게 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저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설사 그렇게 안 하셔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고요. 지금보다 더 기막힌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처럼 스스로 여호와께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리는 어두운 바다 저등 위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비춰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항상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네 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이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뱃사공은 키를 잡은 사람이에요. 키를 잡았다는 것은 배를 안전하게 운행해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항구까지 인도하는 자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무사히 데려갈 것이다. 요 며칠 꿈을 2가지를 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하나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갔는데 집이 옛날 그런 이렇게 미닫이 문이고 앞에 그 신발 벗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디딤돌을 디디고 올라가서 문을 열면 방이 있는데 그 신발을 다 그 돌 위에다 쫙 벗어놓잖아요. 지금은 그런 집 형태가 없지만 이제 아직도 구옥은 그런 형태예요. 근데 신발이 거의 한 40-50켤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켤레 이상은 다 아이들 신발이에요. 5살, 6살, 정말 분홍색, 노란색, 그렇게 하늘색 아주 예쁜 애기들 신발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와버렸네. 그리고 집 문을 이렇게 미닫이 문을 쫙 열었더니 방 안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교회 아이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드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그래서 어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집으로 다 왔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집에를 가야 된다고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안아드릴게요. 그러더니 저를 번쩍 들어갔고 자기 어깨에다 저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탄 거예요. 그러더니 한 3-4초 있다가 저를 탁 내려주면서 무거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무거운데 네가 나를 드냐 그러면서 꿈이 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집에 다 왔을까 막 그러다가 아니 5살짜리가 어떻게 나를 들어서 지 어깨에다 올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구나. 근데 성도들이 겉모습은 어린아이 같고 부족한 정말 뭔가 아직도 열심히 배워나가야 될 그런 나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시구나. 저를 번쩍 들어서 자기 어깨에 올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믿음의 힘을 주고 계시구나. 또 성장시키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그날은 우리 부목사님이 주인공이었어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저희가 모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그래서 저도 회중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간절하게 울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저희 회중들이 전부 막 깊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이 2012년에 처음 전도사님으로 저에게 오셨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2012년도면 부목사님의 둘째 성찬이가 12살 때예요. 지금은 22살인데 그 12살이고 예찬이 그러니까 처음 목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 알게 된 거는 2009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 전도사로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한 게 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또 아이들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제가 전도사님 부부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의 99%를
전도사님께 드리고 1%를 우리에게 남겨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해달라. 그게 전도사님을 만나서 전도사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2012년 몇 월 때, 1월 달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부탁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 99%가 전도사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꿈을 깨면서 하나님께서 부목사님에게 또한 그렇게 장성하도록 이끄셨구나, 도우셨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부목사님이 강단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앞으로 또 더 은혜를 더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추석 앞두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을 가는데 이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꿈을 주셔서 저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신도든 사역자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각각의 모습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명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